설교를 시작을 로마서 10장 13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장 13절에 이거를 읽고 할게요.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접지 마시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말씀에 지금 맹점이 하나가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뭐가 맹점이냐면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주가 누구인 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가 주인 줄 알까요? 그걸 한번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인데 그 한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1%가 기독교인이라고 여기 몽골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내 몸에 체감으로 다가올지 잘 몰랐었는데 어제 잠깐 몽골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아니라고 하면 나 예수님 안다고 미국 사람이라고 이사 왔냐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 한국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저 교회 안 다녀요 아니면 전 어디에요 라고 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서 이사 왔나 이 정도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그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면서 웃었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전도하고 싶고 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06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인솔했던 청년부 회장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녁에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예수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 교회 없다고 얘기가 듣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는가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라고. 또는 어떤 사람은 지난번 여기 이사 왔다는데 그 사람 이름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저녁에 얘기하면서 그냥 한국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모르는 반응이 나오는 게 충격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매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군산에 있을 때는 매년 단기 선교를 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갔고 그리고 제가 온 다음에 거기 이제 선교팀이 하나가 교회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되어져 있던 장면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알아야 주를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부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달아놨어요.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런즉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라.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주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가서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누가 가서 전해줘야 저들이 들을 것이고 들어본 적이 있어야 부를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라 그러죠. 근데 이 사명을 맨 처음 이 사명을 누가 받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고 보냄 받은 자들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택함 받고 보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시죠. 9장 에스라 9장 11절. 에스라 9장 11절.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요? 더러운 땅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로만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아니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걸 입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만큼 깨끗하게 입고 그들만큼 향신료 많이 뿌리고 그들만큼 폼 많이 내고 사는 나라도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땅이라 이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으니까 이 더러운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땅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갔으니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면서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저 신기하네?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야? 저들의 삶의 근원은 뭐야? 뭐들이 저를 살게 하는 거야? 구별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때 구별되면서 이전까지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그렇게 사니까. 몽땅 다 그렇게 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백성들을 다 갖다 놓으니까 티가 딱 나면서 멋있는 백성. 저렇게 사는 백성도 있구나. 저렇게 은혜로 사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 있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보여짐으로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면서 누가 찬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한 명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요구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시죠. 여호수아 23장. 처음부터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23장 12절. 23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들어가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처음부터 결혼 문제가 등장하는 거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하고 통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신자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아주 대단한 분들 중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11번째 아들이 부인이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예요. 좀 더 세게 가볼까요? 모세 아시죠? 그 모세의 부인은 누구예요? 왜 시프라예요. 시프라 족속이 어디예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우디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가나안 여자예요. 그리고 살몬이라고 아시나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부인이 누구예요? 모압 여자 룻이에요. 이방 여자들 세어보면 부지기수로 나와요. 특별히 다말이라든가 또는 라합이라든가 또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은 다 이방 여자들 중에서도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시보라는 미디안 족장의 딸이고 그리고 요셉의 부인은 애굽 바로의 딸이니까 신분이라도 높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세 명의 여자는 쭈루룩 들어가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여자랑 결혼하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 이거 섞이지 말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치관과 섞여가지고 이게 성도인지 이게 이방 사람인지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집중하시냐면 계시록으로 읽을게요. 계시록 3장.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시록 3장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등장하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니까 뭐 막 히터 돼가지고 뜨겁게 하는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얼음 문질러가지고 냉찜질 해가지고 온도 떨어뜨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구별되게 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성도는 마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구별되어져서 성도는 영광을 얻어야 돼요. 아, 저 사람들 멋있네? 라고 하는 영광을 얻어야 되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여기 붙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하고 세상하고 적당하게 섞여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섞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하고 안 성도하고 섞었어요. 그러면은 미지근한 성도가 될까요? 어떤 성도가 될 것 같으세요? 이걸 좀 세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세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게 표현을 할게요. 괴물 되는 거 아십니까? 미지근한 성도가 아니라 괴물이 돼요. 예를 들게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지만 오늘 이 부분으로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이니까 노아가 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할 것이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거기 6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섞였어요. 뜨거운 자들과 차가운 자들이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더니 미지근한 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6장 4절이 나왔다 이겁니다. 6장 4절 읽을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용사라고 등장하는데 이 용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섞였단 말이에요. 섞였더니 중간쯤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용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9장에 있어요. 9장에. 9장 8절. 10장 8절. 10장 8절. 10장 8절에 여기에 10장 8절하고 9절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을 용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거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섞었더니 중간에서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으니까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등장해요. 또 사사기 17장 펼쳐놓고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더니 어머니가 자기 돈 잃어버린 걸 알고 너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간 사람 가다가 발병 나 죽어라 뭐 이렇게 저주도 하고 벼락 맞아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미가가 자기가 훔쳐갔거든요. 그러니 어머니의 저주대로 되어진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이 나든지 벼락을 맞든지 뭐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엄마 사실은 이 돈 제가 훔쳤어요 라고 돌려준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또 겁이 났어요. 아니 내가 저주를 해놨는데 에? 이 저주가 내 자식에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그 돈으로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서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이방이 하는 거예요. 이방이. 성도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 신앙이 이게 전형적인 이방 신앙. 그 이방 신앙에 뭐가 달라붙었는지 보시죠. 그게 17장 17절에서 13절. 읽을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더라. 그 사람이 거류할 때에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들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 이제 레위인이 등장한 겁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아까 이방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합쳐진 거를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업어가요. 그 신상과 신상과 레위인을 같이 데려가서 단지파의 신으로 만들고 단지파의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주 잔혹한 민족들 되잖아요. 그 산간에 살고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 집단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 땅 자기가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열왕기하 16장인데 열왕기하 16장에는 남유다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읽죠? 16장,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읽을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다메섹으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는 왕이 있고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때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등장해서 저 두 민족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러니 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하스가 싫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싫다고 하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우리 지켜달라고, 우리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하고 있는 동안에 뭘 보냐면 그 아수르 왕의 신상을 봤어요. 신상을 보고 제단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우리야는 이사야서에 평할 때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아수르 왕의 신상과 제단을 그리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 만들어내라고.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 세운 사람이 아하스예요. 이방 신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섞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뭐 이스라엘 난리 나죠.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잠깐 빛났을 뿐이지 그 뒤로는 계속 나라가 어려워지다가 결국에는요, 망하는 일의 시작이 이 아하스부터 되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섞어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간혹. 근데 섞어놓게 되어지면 아주 괴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진노를 일으킨 것의 대가로 심한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이 결론으로 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의 의미예요. 단지 결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저들의 모든 것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이걸 에스라가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보시죠. 9장. 에스라 9장 7절. 9장 7절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힘에 누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이다. 조상 때부터 이 일을 해왔다 이겁니다. 뭐 조상 때부터라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솔로몬 때부터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이 극심하게 시작한 것은 솔로몬의 말년에 1000명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두면서 우상들이 막 밀려 들어온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렇게 밀려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 손에 넘겨버리셨다고요. 그게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에서 아주 부끄럽게 되어졌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뒤에 보죠. 9장 8절 9절. 9장 8절 9절 읽을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못 가깝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우리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 잠시 은혜를 베푸사라는 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족속도 우상 숭배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쫓아내 버리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이 족속도 망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멸망시키는 것을 잠시 멈추셨단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그 멈춘 사이에 뭐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백성들을 열방 왕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가지고 풀어주게 하셨고, 그러니까 왕들이 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풀어주셨다고요. 그 풀어주시는 것도 끝낸 것이 아니라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백성,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 감사하죠. 아니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굉장히 은혜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수정해야겠죠. 고쳐가지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주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걸 해내야 되겠죠.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처음에 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이거예요. 보시죠. 시편 자주 봤지만 또 봅시다. 126편 126편 5절 116편 5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가나안 돌아오면서 불렀던 시예요. 우리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이제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세상이 더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세상 따라가서 세상과 섞여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시작을 끝까지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라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결단을 하고 와가지고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들레헴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옛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노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을 방해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그 땅에 이미 정착해가지고 나름대로 세력을 가진 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같이 하자고. 이 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유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갓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정이 딸려요. 근데 반면에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이것저것 막 걷어들여가지고 재정이 넉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재정 부족한 사람이 재정 넉넉한 사람과 함께 딱 하면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죠. 굉장한 유혹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토착 세력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주온 세력이에요. 여러분, 토착 세력 사이에서 이주온 세력이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이민 가신 분들, 초창기에 이민 가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려워요. 근데 토착민들의 도움을 딱 받는다 그러면요, 이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이 이방인들을 딱 이렇게 모른 척하고 품고 함께 성전 지어가서 적당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성전을 짓고 큰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살기로 했다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과는 문제가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은 편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거 끝까지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거절한 뒤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생기죠.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거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의라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의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침에 이슬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있는데 아침에 이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쉬 변하는 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결단을 하고 잘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라요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지금 처음에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다고 하고 왔고 실제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견뎌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언제 기록되는 건지 아시나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천년 만년 살던가요? 저들도 시간이 되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런 얘기 있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요, 저들이 변질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예스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저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에스라 때까지가 58년이 사이에 끼어요. 우리 한 장 넘은 것 같은데 실제 연도는 50년, 60년 가까이가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60년 훅 지나가는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리고 지도자도 없는 그런 공백 상태 속에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타락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그 옛날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9장 11절 12절입니다. 에스라 9장 11절 12절 읽을게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였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에
물려주러 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14절 읽을게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이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한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다시 가더라 이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 에스라의 이 애통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스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장면도 보시죠.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너무 부끄럽다 이거예요. 안 한다고 하고 왔는데 분명히 과거의 잘못을 인지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왔는데 다시 그 옛날의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에스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에스라의 슬픔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이 에스라의 슬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약의 슬픔이라 이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늘 보면서 이 얘기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건 뭐 수차례 경험한다 이겁니다. 늘 이스라엘 잘한다 그런다고요. 늘 잘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시 옛날로 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으셔가지고 또 살려주시면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옛날로 가 있고 이게 구약 내내 이야기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니 에스라만 허락하셨나요? 뭐 모세도 주시고 여호수아도 주시고 다윗도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잠시 잘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할까요?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반복돼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시작이 뭐예요? 확인하시죠. 신약 시대의 시작.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죄가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뭘 갖다 줘도 이제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끝내시고 이제 신약을 시작합니다. 신약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이 약점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도 뭐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는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럼 누구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죠.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죄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저들이 잠시 잘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약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아니 용기를 내세요. 지금 뭐 제가 답을 요구했지 삶을 요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죄가 있을 때 이렇게 산다면서요. 그러면 죄사함 받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우리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찔리는 부분들이 저도 찔리지만 여러분도 찔리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가? 아니면 거룩으로 가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곤란한 지경이 우리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약 백성은 죄 때문이라 그렇다 그러면 우린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동일한 답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스라엘은 죄 때문인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면서요. 죄사함 받았다는데 죄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하시겠지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죄가 원인이에요. 원인이 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해요. 이거 좀 깊게 구별해 볼게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완전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받았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고 보혈로 덮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본성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한다니까요. 에베소 5장 10절. 에베소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 314페이지 에베소 5장 10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요.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안 기뻐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시험해 보라고요.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속담으로 말씀드린다면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 보고 가라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 그냥 우리 안심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 죄가 덮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하나 매 순간 점검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옆에 놓고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닌 것이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조심조심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어느 순간에 섞여버리는 일이 버린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5장,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요. 이 시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악하다는 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영향력을 심지어는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뜨리려고 있고요. 또 악한 박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요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요. 심지어는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도 있어요. 그게 악한 세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술 취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넉넉히 되죠. 물론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셔보셨기 때문에 이게 술 취하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간혹 이런 거 드셨냐? 뻑치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안 해보. 저는 그런 걸 다 해봤죠. 목사 하려면 인생의 경험이 한 90%는 돼야 돼요. 술 취하고 있는 분 가서 지갑 뺏어 가잖아요. 근데 방어를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내 거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저항도 못 해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사단이 언제 우리 거 뺏어가는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화를 언제 빼앗아 가는지 모르게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상에 넉넉히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방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이게 지켜지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항상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요. 근데 경계를 하더라도 간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마음 빼앗길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딱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런 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성도는 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다 죄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이거 다 죄가 돼요. 그러니 그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했어. 그럼 그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윤동주 시인의 시 암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고요. 작은 죄에도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래왔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 살아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경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고 그래도 만약에라도 하나라도 작은 죄라도 하나 지면 하나님 앞에 벌벌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도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가 라는 걸로 평가가 되어지고 그 거룩함 가지고 성도들 회개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용기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이 땅에 드러나는 삶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 부흥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어둡고 탁한 세상에 한 조각의 희망도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되고 강한 자를 만나시면 은혜를 구하시죠. 하나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내 성 내주시고 내주는 대장 되신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내 삶의 대장 되어주셔서 저 악한 적을 우리가 이기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